창세기 백문백답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7번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7번째 과제, 이집트 체류기간 출애굽 시기를 여러 학설 가운데 확정할 수 있는가? 라는 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구약,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죠? 역대기상, 역대기하, 시편,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학개, 느헤미야. 또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한 다음에 연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부터 알려져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이집트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아서가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만날 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어해 주실지를 잘 기다리면 되겠죠. 요셉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이거 아니죠. 출애굽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준비 기간 동안에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요 15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를 입증해 보이시려고 했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기적 이렇게 해서 바로가 내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보여주고 싶으신 걸 다 못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이 임하는 이 재앙까지. 이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니까 전체 인구는 수백만 명 이상 되었다는 거죠. 이 수백만 명 이상이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약 70명 남짓한 이 인원들이 430년에 들어가서 강성한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거죠. 물론 내용은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사실은 또 이집트가 다 차단해 준 거죠. 지켜준 거죠. 내 노예를 내가 지키겠죠. 남들이 와서 내 노예를 손대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계속 진행시키셨고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신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변정하고 입증해 주신 후에 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전하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세가 모든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면서 계획하셨던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의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온 백성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경험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걸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무서워 죽겠다는 거죠. 그 엄중하신 장엄한 하나님의 현현에 모든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목도하게 된 거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스스로를 나타내 증명해 보이십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가 생겨났고요. 구약 성경이 생겨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집트 체류 기간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먼저 출애굽 사건의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 연대가 모호하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00년설, 430년설, 215년설, 420년설, 120년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